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가 돼요. 목수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궁에 사는 헤롯 왕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또 이 땅의 메시아로 온 구원자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잘 보십시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 해석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대요. 엘리야가 부활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 뭐 요나, 미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입장, 내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거울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자기의 속내를 쑥 드러나게 했죠.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오늘 이 헤롯 왕이 본문에 나오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속에서 누굴 봅니까? 세례 요한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 지금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헤롯이 그 목을 베어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 예수가 혹시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예수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본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헤롯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살인자였다는 걸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분봉왕이 뭐냐면 이 유대 지역을요 네 군데로 쪼개서 4분의 1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왕이면서 또한 왕이 아닌 자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다스림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다스림을 밟는 입장이었죠. 어딜 가서는 힘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머리를 숙여서 그 힘에 휘둘려야만 했던 사람. 이것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로디아, 이 아내를 위해서 무죄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는 어떤 욕망의 도구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20절에서 분명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있어요.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고 보호해줬고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이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근데 그럼에도 21절을 보면 고관들, 뭐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요인들, 귀인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 헤롯이 해버린 거죠. 26절을 보면 마음이 괴로웠대요. 요한의 목을 베라는 그 요청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갔던 존재구나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판에 종속되어져서 살았어요. 사람들의 평판에. 이 평판 앞에서 헤롯은 옳고 그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판이 모든 것의
오름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을 잘 살펴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딘가에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그냥 노예처럼 보이잖아요. 왕으로 불렸음에도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어떤 자기 모순,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좀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헤롯은 그 모든 걸 부정해 버립니다. 주어진 어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 행사하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그의 말이 있어요. 내 소원을 말해봐라. 뭐든지 내가 좀 들어줄게.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되고자 하는, 자기가 욕망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게 되죠. 23절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한껏 부풀려진 어떤 헤롯이 가진 허영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길은 짜릿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었죠. 그리고 고작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이 죄책감만 남게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고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과 함께하고 있는 이 헤로디아, 사실 우리가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마치 헤로디아가 이 왕 뒤에서 왕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왕은 헤로디아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정말 헤로디아가 진정한 의미의 왕이었을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헤로디아도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분노의 노예였을 뿐이에요.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와 이 헤롯 왕의 죄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특별히 헤로디아에게도 세례요한이 직접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라고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도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헤로디아를 정죄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요청했고 회개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헤로디아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의 형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네. 지금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이 원래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의 형인 헤롯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로 간 겁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이 죄를 지적하는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기보다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지적해? 감히? 이런 어떤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일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기회를 계속 노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드디어 헤로디아에게 기가 막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오늘 본문은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살로메라고 그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자 곧바로 헤로디아가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요청을 하고야 말죠. 그렇게 자기 딸과 헤롯을 살인 도구로 만들었던 헤로디아에게 인간성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만일 지금 우리 시대에 만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희대의 살인마라 불렀을 겁니다. 네, 사페죠. 이런 사페가 어디 있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녀는 복수심에 불탔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허영과 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 이 마음에 뒤엉키게 되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인간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17절 보게 되면 헤롯의 명령으로 요한을 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었죠. 그저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밥벌이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요한을 잡아왔던 겁니다. 27절에는 호위병 하나가 나와요.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재판도 한 번도 없이 그저 무고한 사람의 목을 베어버렸던 그 호위병. 그 호위병도 역시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의 엉켜짐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2절, 저는 22절이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어머니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나와요. 수많은 남성 앞에 욕망바지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자처했던 거죠.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이라는 이 권력을 택했던 어머니, 자신의 그 어머니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헤롯에게로 뛰어가던 그 살로메의 뒷모습,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쟁반에 담고 어머니를 향해서 기쁘게 미소 짓고 있는 살로메, 그걸 상상해 보면 이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말 그대로 지옥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요한이 헤롯과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적했다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적을 했느냐? 요한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 죄를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신에게 위협이 될 걸 알았을 텐데도 근데 끊임없이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돌이키길 바랬던 거예요.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용기와 끈기의 결과가 뭡니까? 육감적인 춤 한 번에 댕강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잔치상에 자신의 머리를 올렸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잘려서 누군가의 쟁반에 올려져서 선물로 드려질 줄 세례 요한이 알았겠냐고요. 헤롯의 잔치상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잘린 얼굴을 보면서 안주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29절에 본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목 없는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죠.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어떻게든 잊으려 했던 그 요한을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지금 헤롯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마가복음은 여러 본문과 구조로 잘 쓰여진 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의 철저한 구조와 그리고 맥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의 구조와 이 배열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장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의 배열을 제가 잠시 적어놨는데 6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파송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파송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위치는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던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뜬금없이 이야기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갑자기 제자들 얘기하다가 세례요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마가가 성경을 쓰다가 맞다, 세례요한 이야기 때가 빼먹었다고 기록한 것 아닙니다. 네. 마가복음을 보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었어요. 혈류병 여인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마치 같은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든 샌드위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의 배열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위치가 배열된 건요,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 거예요. 제자의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이 이렇게 위치된 건 결국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이 본문의 배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마가복음은 정말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도의 약관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홈페이지에도 올렸던 그림인데 베르나르디노 루이니라는 분이 15세기에 그린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성화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쟁반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가 무슨 표정이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슬퍼하고 있었을까? 놀랐을까? 아니면 기뻐하고 있었을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늘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표정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쟁반 위에 놓여져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그 표정은 다르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는 순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제자도의 교훈으로 삼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징그러워요? 넘겨주세요. 네. 저도 주중에 거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표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하면서요. 죄책감이나 욕망, 허영과 이런 분노의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뭔가 즐기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 모든 이가 정말 그 진리와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이름에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두려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을 치려는 순간 예수의 이름에서 구원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다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직면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욕망과 분노에 묶인 노예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갖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마지막 표정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세례 요한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발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잊지 않으셨던, 그래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